한기총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연합기관의 대명사처럼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준 그런 아주 고맙고 또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지만 너무 인권에 치중하고 또 반공 사상을 비판하는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연합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1989년에 창설이 돼서 금년에 36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정치, 종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음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갈등이 휘말렸고 또 분열 양상이 있었고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이 되는 바람에 대표성을 상실하게 돼서 제2, 제3 기관이 연합기관이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나 국가나 기관이나 누가 지도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따라 얼굴이 만들어지고 모습이 만들어지고 철학이 정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죠. 왕의 관원으로 승진을 합니다. 포로 중에 가장 많이 출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촌 하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방문을 했습니다. 고국이 어떤 상태냐 하고 물으니까 예루살렘 상황을 보고하기를 애침을 받아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은 탄식하고 울부짖고 절망 속에 있다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는 그때 몇 가지 태도를 정하게 되는데 이 태도가 지도자성을 발휘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의 내 동포들, 성벽은 불타고 무너지고 내 조국은 탄식 속에 몰려있고 내 백성들은 울부짖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그는 지도자성을 발휘합니다. 그 지도자성이 뭐냐면 나는 그때 참 용케도 빠져나와서 포로로 잡혔지만 오늘 내가 참 성공했기 때문에 참 그때 잡혀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먹는 걸 포기하고 마시는 걸 포기하고 잠자는 걸 포기하고 평안을 포기하고 내 조국, 탄식하고 고난받는 내 민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지도자성이라고 볼 수 있죠.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지도자성인데 그 지도자성이 국민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성도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지도자는 위기에 처할 때는 나보다 먼저 나라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금식만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할 줄 알았습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들이 내 고국이 나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불탔습니다. 아주 진솔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내가 너한테 뭘 도와주랴? 나한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탄식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고 안정시키고 정해진 날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신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왕에게 진솔하게 보고할 때 포로가 무슨 휴가입니까? 근데 왕은 홍쾌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시위대를 같이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습니다. 왕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신하가 없을까? 왜 이 땅에는 저만한 신하가 없을까? 지도자 한 사람은 한 국가의 얼굴이고 교회의 얼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얼굴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때부터 그는 비전을 발휘하고 그리고 재건에 앞섭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회파된 성문을 다시 만들어 달고 탄식 속에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데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고향 사람 아닌 사람 그걸 따지지 않았고 인재들을 다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갖다가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쌓고 회파된 문을 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정확히 52일 만에 일을 끝내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리더십은 통합적 리더십입니다. 백성들을 격려했고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격려죠. 비전이고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도력 가운데 최고의 지도력은 통합적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종의 지도력을 연구를 하는데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 세종의 지도력이 통합적 지도력입니다. 태종은 아들들 가운데 셋째 아들 세종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세종을 책봉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신하가 황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세종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후에 세종이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자마자 취한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세자로 책봉할 때 가장 반대했던 황의를 승진시켜서 정성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황의정성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세자로 책봉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 여기 메시지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나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을 가장 오른팔로 정성으로 왕이 어거를 타고 시차를 나가다가 우는 아이가 눈에 보였어요.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어린아이를 봤어요. 어거에서 나와서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주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만삭된 여인이 노비가 일하고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노비에게도 산유 휴가를 주어라. 법을 창제를 합니다. 여러분, 임금의 눈에 행차차 길을 가다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우는 아이가 눈에 보였어요. 만삭된 노비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임금의 눈에 보였어요.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통합적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어요. 5월 15일이 세종의 생일날이에요. 백성들은 세종의 마음을 읽었어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읽었고 통합적 리더십을 피부로 느꼈어요. 누가 지도자가 되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모습이 만들어지고 건강성이 창조되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기총은 한때 66개 교단 21개 단체를 품었던 대표적인 기관이었어요. 오늘은 반으로 줄었어요. 반도 제가 너무 많이 쳐줘서 반이야. 더 축소됐어.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한때 대표성을 가졌지만 오늘은 그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표현을 했어. 오늘 다행히도 이 위기의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해요. 그 지도자가 오늘 취임하는 고경환 대표회장. 이 고경환 대표회장을 제가 교제하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분은 전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인적인 인격이라는 말은 불편부당함이 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없이 고른 인격을 가진 거를 전인적인 인격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돈 한 푼을 정확하게, 이건 지도자성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전인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철학이 분명해요.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분이 중요해요. 불의를 보면 의분을 느낄 줄 알아요. 이게 지도자 가운데 참 중요한 거죠. 또 통합적 지도자예요. 좌우를 아우를 줄 아는 지도자성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좌도 우도 아우를 줄 아는, 이게 통합 지도래요. 그러다가 또 하나 제가 늘 참 보고 같은 목회자로서 부럽고 또 참 좋은 기상을 가졌다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예요. God first. 아주 그게 중심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저 두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참 깨끗하다. 하나님 중심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러면 구약 시대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먼저였어요.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은 무슨 유언이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그래서 유언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하라. 황금을 조심하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말과 황금과 아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3요소예요. 근데 이것을 후대에 다윗이 명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대군을 끌고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올 때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1700승에 잘 다듬어진 준마가 끄는 그 무기를 실은 마차를 끌고 와요. 오늘날 하면 탱크입니다. 장갑차예요. 1700성. 그리고 2만 명의 보병을 끌고 쳐들어와요. 각고 끝에 다윗이 물리칩니다. 물리친 후에 1700승의 말들을 갖다가 100마리만 남기고 전부 힘줄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비비 처분하는 거죠. 잘 다듬어진 군말을. 이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죠. 힘줄을 끊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나는 나라를 다스릴 때 군대에 의지 않겠다. 말에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게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을 피기처분합니다. 힘줄을 끊는 다윗의 모습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눈을 조심해야 돼. 하나는 저 위에서 늘 감시하시듯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 또 하나는 CCTV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이 두 눈을 조심해야 돼. 다윗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말의 힘줄을 끊는 그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 보셔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고 목사님께서 회장에 당선된 후 첫 번째 인사말에서 했다는 일성이 뭐냐면 한기총에 뿌리는 기도다. 나는 기도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멘트가 있었더라고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한기총을 한기총답게, 한기총을 잃어버렸던 옛날의 그 정기를 되찾았다면 아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을 보시고 우리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종교 전체를 아우르는데 지도력을 크게 발휘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고경환 목사님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씀처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하합니다.